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놀라운 그루터기로 형성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낙심과 절망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들을 조심하라고. 네가 돌보는 그 개가 결국은 너를 물게 될 것이라고.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낙심과 절망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막 울어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시편 42편 5절 11절에 다윗이 찾아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네 속에서 낭망하느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걸 반복으로 해야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영혼을 치유시켜야 되는데 이 영혼 치유를 안 되는 거예요. 예, 영혼 치유라는 말은 영적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력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요. 전혀 낙심과 절망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할 만큼 여러분을 완전 장악해 놓은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미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통해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내 몸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자꾸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울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왜 너는 절망하느냐. 왜 너는 절규 속에 답답해하느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걸 반복으로 했다니 계속 자기 영혼 속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낙심과 절망이 여러분 몸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 살면서 그냥 세상 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 말들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자꾸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 말이 들어가 버리면요, 육신의 삶의 균형이 깨져 버려요. 하루 종일 시달려요. 결국은 여기에서 모든 분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맛이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운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게 없으면 어느 날 신앙생활 다 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끄러울 만큼 예수 믿지 말라고 말하고 죽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안 믿어요.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는 그 예수, 그 하나님을, 그 교회를 절대 가지 않아요. 영적인 치유와 마음 치유와 이 육신의 치유가 반드시 복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일단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세계복음 말하는 단어가, 마음의 치유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전부 다 치유 메시지로 들려요. 육신적인 이 삶에 여러분이 치유가 딱 오게 되면 무엇이 오는지 아세요? 렘넌트들을 일으키는 메시지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가문,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와요. 이걸 지금 올바른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는 것은 귀신 들려서 그래요. 지금 뭔가 시달려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전도운동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서부터 17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빛이라고 하지. 그럼 그 빛을 네가 이불 속에다가 숨겨놓겠냐? 아니면 장독 안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놓고 있겠냐? 당연히 그 빛을 등경 위에 사람들이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올려놓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몸에, 영혼에 분명히 빛이라고 하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 몸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빛이 들어와야 여러분 마음이 소금으로 썩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의 몸이, 마음이 자꾸 썩어 들어간단 말이지. 맛을 잃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금의 맛을. 그리고 교회만 지금 성경책 들고 돌아다니고 동기 많은 부흥시키려고 하는 교회들을 따라다니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영적인 치유를 받게 되면 세계복음 말하는 단어가 부활 메시지로 권세가 주어져요. 참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부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권세로 주어지면 여러분 몸에는 성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전부 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감남산 부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 정체성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환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르매 오늘이라는 이 날 속에 그분의 응답이 매일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영적인 치유가 이렇게 일어나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은 막 말씀이 살아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은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 자꾸 나에게 빛을 자꾸 비춰야 돼요. 내 영혼에.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눈에 보였다면 여러분 속에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치유가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죄 권세에 묶였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가 지금 여러분에게 몸에 사망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사망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시달리는 거예요. 원래 이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낙심, 이런 절망, 이런 것은 절대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몸에 그냥 생겨지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래서 낙심과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나는 빛이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빛이라. 이 세상이 어둠과 캄캄함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일어나라. 다윗이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망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문학에 고수들이 지금 주로 이제 나중에 교장 선생님도 되고 교수들도 되고 그러잖아요. 판 검사들도 되고. 그분들은 여러분들보다 영적인 문제가 더 많아요. 아니 판사가 아침에 출근길에서 몰카로 여자 엉덩이를 왜 찍어 그래. 참 희한하다니까요. 평생 윤리만 가르쳤던 선생님이 어느 날 교장 선생님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분뇨를 건든다니 제정신이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지 말라. 그런 것을 우리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라. 너부터 이 비밀을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이 안 필요한 사람이 지구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에 사람들의 은은 다 더러운 낡은 옷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을 가짜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것처럼 점잖은 것처럼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면 이 어둠을 드디어 여러분 몸속에 영적인 문제로 나타날 그 발악 수준, 살인의 광기, 욕망의 칼춤 이런 쳐야 되고 들통나야 되는 사건이 이젠 드디어 제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이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너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난 자는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몸에 오게 됐구나. 이걸로 이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안 살리면 내 몸에서 키우던 개가 날 문다니까. 이걸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낙심이 오면 누군가를 물어야 되고 집안에 키우던 부인이 물고 아들이 물고 혼자가 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에 영접이 안 되면 절대 은혜와 진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영적인 치유가 되고 세계보고 말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 메시지는 권세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고. 그러니 여러분 이제 마음이 치유되어지니까 세상 말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뭐 잘났다 뭐 비교의식 뭐 이런 거 열등의식 이런 거 가질 필요 없어요. 내 몸에서 작동하려고 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탐한 권세와 지옥 권세와 이 사탄의 권세를 그냥 늘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균형이 딱 잡혀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자꾸 렘넌트를 키우는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아버지 주여 본쳐 주옵소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목사에게 뭘 준 게 아니라니까. 잠시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 예언도 해주는 거고, 여러분이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여러분 영혼이 되면 돼요. 늘 집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내 마음에 가르치면 마음이 치유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내 육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가 되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세계보고 말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속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럼 이 그리스도 속에는 늘 삶 속에 항상 요한일서 3장 8절 매일 저는 반복을 하는데요. 진리는 반복해야지. 그럼 이것저것 자꾸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늘 마귀와 이를 멸하면 이 낙심 절망에 사는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고요. 내 몸에서 나를 물질 않아요. 내 몸에서 자꾸 나를 무는 놈이 마귀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죄를 범하게 하잖아요. 마귀의 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꾸 저주와 재앙을 없애세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다. 이거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러분은 열렸어요. 여러분은 이제 응답받는 자격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예배해놓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창세기 2장 7절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도 영접이고, 저주와 재앙을 밀어내는 것도 영접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늘 성령을 마신다니. 날숨과 들숨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분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는 성령을 받아라. 그걸 나는 마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마시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사야 40장 8절에 나는 말씀으로 마신다. 그래서 말씀을 편안하게 마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가 다 좋아졌어요.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한 사람이 천을 볼 수 있을 만큼 그 힘이 보여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가 천을 이고 전혀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질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지구상의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강하다고 까불고 있느냐? 창세기 3장.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지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종의 자세를 갖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매일 몸에 들어가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여러분에 들어와야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거예요. 재창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몸에 참여한 자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참여되었다. 이렇게 좋은 지금 그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 운동을 바르게 하면 개인, 교회, 직장, 산업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 빛을 계속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 운동이 비추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여러분이 해야 되느냐,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여러분 이 개인 전도 캠프를 한번 시작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 해야 되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사람 몸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들어서 이 세상 신이 계속 낙심되는 말을 집어넣고요, 절망에 이르는 말들을 자꾸 여러분 영혼 속에 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때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거를 심어버리잖아요. 그걸 먹으라고. 근데 21세기에서는 가장 심하게 여러분 몸에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낙심과 절망. 어떻게 들어와요? 세상의 말로, 사람의 말.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만큼 그 지식 수준에 따라 그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있는 만큼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냥 이판자판 사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거의 뭐 10%라면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다 갖고 있고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99.99%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래서 끊임없이 허망한 말이 여러분 공허 속에 들어가면 이제는 시달리는 자가 되고, 아주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풀어내라는 겁니다. 자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나사렛 그 이름에다가 기름을 부터 타셨으며, 무슨 일이 있어 자꾸 풀어라는 게 개인 전도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이걸 안 하고요 돌아다니고, 이걸 안 하고 검은 동기로 흑암 동기로 교회 부흥이나 시키려고 하면요 죽습니다. 절대 교회는 부흥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 부흥회가 개판됐어요. 부흥시켜놨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긴 거예요. 예수님, 너부터 복음운동 시작해봐라. 개인이 돼야 되는데 이 개인이 안 되니까 모든 게 막 세상 시스템에서 시달려야 되고, 교회라는 시스템 시달려야 되고, 신방의 시스템에 가서 시달려야 되고, 결국은 뭐 주워 먹다가 이제 어느 날 뭐 암이요, 암기입니다, 사기입니다. 절망 속에 이제 낙심을 갖고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저는 이걸 제일 잘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니. 그래서 사람의 말은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이게 노래처럼 들려야 돼. 근데 여러분은 사람의 소리는 뭐예요? 달콤한 한 팀 되는 말, 서로 비밀인 것처럼 하지만 나는 딴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을 각오하고 달려간다, 뭐 이런 거잖아. 아니 창세기 3장 그늘 아래서 터진 사건들을 옮겨봐야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붙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이 시스템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여러분도 또 그런 일을 당하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라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세상 시스템, 이 마귀 말을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몸에 낙심이 없다, 절망이 없다. 오늘도 사람 말 듣고 지금 여기 앉아있고 지금 그 말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비밀이라고 했는데 왜 걔가 말을 했을까? 이거 하고 있다니까. 지금 말하면 어떡하지? 아니 지금 문자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없애버리고 밤새 나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나한테 내 몸에서 매만 밤새 잠을 못 자게 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 믹스커피라도 한 잔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믹스커피 먹고 또 힘이 생기니까 또 전화하고. 이게 심각해요. 사람들이 왜 여기에 빠져 있는지. 저는 누가 말을 하면요 듣는 것 같지요, 눈이 번쩍번쩍한 것 같지요. 벌인이라고 그래요. 벌인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 구절 한 구절도 기억이 안 나요.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도 흑암이 있어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 요한복음 1장 4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창조의 빛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그래서 그 생명의 빛으로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는 빛이라. 근데 우리가 빛으로 안 산다니까. 흑암으로 살지. 끊임없이 오늘도 혼돈과 공허가 나를 사로잡아 온단 말이죠. 이거 뽑아버려야 돼. 너는 빛이라. 누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이.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문제,
마음 문제지. 복잡한 사람들한테 지금 빛이라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삶이 아니에요. 자꾸 오늘날 종교는 이렇게 삶을 강조하잖아요. 삶이 아니 인간은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애를 써도 그 삶을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준 게 아니라 언약을 주셨다니까. 언약을. 네가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빛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을 줄 때 뭘 줬어요? 제일 먼저 팔복을 주었잖아요. 팔복을.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니까 내가 삶을 좀 이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가 언약을 잡으니까 그게 저절로 응답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보고 오늘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이렇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로. 그래서 시편 42편에 시냇물을 찾아 그 목마름처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늘 심령이 늘 그분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엘레 나 박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음성이 여러분 귓전에 들리고 가슴에서 그게 새겨져서 그게 막 나에게 심장이 뛴다면 감격 속에 사는 거잖아요. 인생 캠프. 그래서 내 몸에 전도의 그 빛이 쫙 오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만하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지어다. 이때 막 여러분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 이제 이 맛을 이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 운동 속에 그 빛을 발하게 하시는구나. 아셨어요? 전도 캠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 여러분은 빛을 선전하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면 돼요. 우리 교회는 매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있잖아. 자꾸 퍼날리라니까. 이게 선교사야. 하나님의 편지.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글은 사람을 감동한다. 근데 여러분의 이제 의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인간은 안 돼. 그 인간은 아무리 보내도 보지도 않아. 여러분이 보잖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런데 안 읽고 웃줄만 읽는 거예요. 그래도 역사가 일어나.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스스로 내 몸에서 내 개가 나를 물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결국은 내 인생 전도 캠프가 안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보낸다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 너는 아나니아에 가서 찾아가라. 이 계시가 오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재앙을 막아줘야 되는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현장만 가면 하나님의 나라야. 이걸 여러분이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 알면서 낙심, 절망, 시달림, 흔들림, 발악중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폼을 탁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인생 캠프를 해야 되니 절제하는 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대사는 멋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외국 대사들을 보세요. 깃발도 꼽아놨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대사 깃발을 꽂고 달리잖아요. 그리고 대사는 언제나 이 땅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이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복장도 다르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는 드디어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를 안 하고 영적 싸움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빛을 보냈으니 너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 캠프예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생명의 떡을 보냈으니 그 빛을 바라보고 그분의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으니 권세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에 이 기도로 복음이 꽉 차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참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돼요. 내 몸에 복음으로 꽉 차 있고 기도로 채워져 있는데, 그러니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지키시고 하시는, 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다 해결받아야 되겠다라는 절대가 딱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응답받은 메시지를 자기가 써놓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거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 그러면 아닌가 보지 뭐. 그리고 기다리고 설렘 속에 있으면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풍성한 은혜로 나에게 밀려오는구나.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 여러분이 전도 캠프를 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 캠프하고 너는 일어나라. 자, 그러면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도 캠프. 여기에서 이제 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마귀야, 성령, 되어지는 캠프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노래가 있고 여기에 영혼이 춤을 추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삶의 균형을 잡아버리면 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전도 캠프. 이걸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몸속에 샤머니즘, 미신 사상 이런 거 무너뜨려야 돼요. 그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가 자꾸 여러분 영혼에 영적으로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살아가는 이 삶 자체에 메시지가 이 부딪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눈을 떠도 참 감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 속에 있게 될까? 자꾸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메시지가 부딪혀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삶을 여러분이 바꾸려고 막 회개를 지랄같이 해요. 막 40일씩 금식기도 하고. 그건 예수님이나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까지 뭘 해. 여러분은 많이 해봐야 3일이에요. 생명걸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돼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 위협과 절망, 낙심과 죽음 앞에서도 그분은 살아계신다. 맛을 봤으니까 겁날 게 없지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한 번만 해답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일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시달리는 나의 이 마귀의 일을 해결해 보라니까. 저 우리 아들내미 저거 원수 덩어리 때문에 보자. 그 원수 덩어리의 말을 듣고 시달리는 나를 지금 해결해 보라니까.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끊임없이 원망, 불평, 책임전가 핑계대고 내 마귀 일은 안 매라는. 그래서 늘 도루묵이에요. 해보세요. 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 끝냈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전도 제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문제 있느냐? 문제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위기가 왔느냐? 아니다. 내가 갱신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걸 주신다. 갈등이 왔느냐? 절대 거기에 나는 시달리지 않는다. 그 갈등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가 시작된 것이다. 얼마든지 이 생각을 이제 바꾸게 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자꾸 하세요.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또 그리스도가 십자가 갈보리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하면 끝내줘야지요. 내 몸뚱아리에. 이걸 안 하면 내가 키우는 개가 물어. 진짜 내가 키우는 개 나를 사정없이 절망으로, 낙심으로, 두려움으로, 공포로 몇 주씩이나 끌고 간다. 이런 걸 그래서 여러분이 없애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서부터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가 보이면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 전도 캠프 되어지면 이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여러분에게 이미지를 바꾸라고 주 기도문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가 빠져버리면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되어지는 전도 캠프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전 세계로 전문성이 전문화가 되고 세계화가 돼요. 복음화가 되고 아주 연약해도 괜찮아. 교회 안에서는 이게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생명 공동체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 공동, 세계 복음화 이게 이제 일어나야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1000번을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절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는 시간표가
나의 그 인생 속에 새로운 시간표가 와야 돼요. 우리에게 되어지는 전도 캠프는 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7절에 7명이 임명을 받. 그 당시 임명을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힘이 있어야 돼. 성경은 네가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고 나를 믿는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해봐라. 그때 홍해도 가르지고 요단도 갈라 여리고 성도 무너져. 너와 함께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있다. 너 한번 내 앞에 해봐라.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 같이 움직여지는 걸 믿음이라고. 임직받으면 분명히 죽는데 생명건 제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7장 수테반은 메시지 한 번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생명을 걸어요. 이런 제자들이 이제 일어나요. 생명을 딱 걸어라 이 말이에요. 생명. 그리스도는 생명이니까. 무릇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면 큰 전도 캠프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나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히브리서 이미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오늘부터 한 번만 여러분 영혼에다가 무엇을 해야 제일 좋아할까? 내 몸에 전도라는 것을 각인시켜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이 전도는 나도 살을 뿐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24시 25시 영혼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 하나를 제가 가슴에 새겨놨고 봤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회자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름도 없지 빛도 없이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내 형제들도 아는데 내 몸에 딱 하나였어요. 전도를 각인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67국에 5555번 문서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영혼 치유 나는 이제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영적 문제 마음 치유 그지요? 예, 육신 치유를 다 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팔복 이제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만 내 몸에 자꾸 전도를 각인시켜 놓으면 이걸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웃으로 지역으로 가문으로 현장으로 나라를 넘어 세계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복장도 가벼워지고 비행장에서 만나는 거야 이제. 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자꾸 전도를 이렇게 각인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자꾸 합숙 훈련하잖아요. 또 현장 전도 메시지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 몸에다가 데이터를 수축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게 쌓여서 낙심, 절망이 들어올 게 없어요. 들어오기 전에 그냥 이것들이 침투를 못해요. 너무 데이터 용량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복음의 데이터는 살아서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 찔러 여러분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로 응답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몸에 이렇게 전도로 각인이 되어지고 데이터가 쌓이면 그걸 하나님의 힘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힘.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고 확인해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혼자 나 개인에게 묵상 같은 거 해보세요. 절대 혼자는 진짜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혼자 있으면 막 답답하잖아. 나를 왕따 줬나? 뭔가 그 계집사가 그랬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없지? 이래가면서 막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교제하자라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비밀리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차를 마시면서 아니면 빨래를 하면서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한번 해봐요. 참 나는 기쁨이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만족한 것이 나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 비밀리에 혼자 하나님인지 그리스도인지 성령 충만인지 이것이 여러분 몸에 작동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빨리 준비를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열리니까, 문들이 열리니. 근데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오늘도 또 그리스도 하는데 지겹고 힘들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쁨으로 만들었는데 흑암이 들어왔다 이 말. 그래서 그놈을 뽑는 날로 정해놓고 창세기 3장 15절을 탁 잡고 오늘부터 이 흑암을 밀어내세요. 언약을 붙잡고 밀어내야 이게 빠져나가지, 언약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각인시켜 놓고 뱀의 머리를 밟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이 생명으로 살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드디어 열리는 겁니다. 결론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이 정말 가난하구나. 우리 집은 정말 돈이 없구나. 그래서 이 가난을 모면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저에게 참 많았어요. 가난도 가난이고 돈도 돈이지만 내가 실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책들을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실력을 갖춰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실력을 키워봐야 돼. 그러는 중에 실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난도 문제가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적으로 사람들 기준에서는 맞는 말이 맞다.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면 다 틀린 것들이다. 그래서 저는 진짜 밑바닥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으로 제가 다 던지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람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면 여러분은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 미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저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게 뭘까? 그 선물이 뭘까?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속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어요. 그분의 절대 약속도 들어있고요, 그분이 성취하실 것이라고 확인까지 시켜주셨어요. 이 그리스도 속에 있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반드시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행복해져요. 웃으면서 하라니까. 마귀 형상을 갖고 자꾸 하니까 문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해야지. 다 끝난 걸로 밟아주면 될 텐데 이걸 억지로 막 시달리면서 하니, 이미 자기가 지금 걔한테 물린 상태 속에서 막 걔한테 놔 이거 놔 이런 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더 막 걔가 약 올리고 막 더 물고 더 달라들고. 그래서 나중엔 여러분 목까지 물어버리면 가는 거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뤄놓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해 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25절을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 핏값을 통하여 내가 저주와 재앙을 밀어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니.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정말 이걸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 믿어지게 되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하늘나라의 이 땅의 상속자로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개인의 올바른 전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꼭 성령을 돌라고 기도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해치지 아니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오늘도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가진 그 전문성이 있어요. 절대 달란트를 주셨어요. 혼자 하나님 저에게 준 달란트가 뭐예요? 물어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제일 그분은
여러분을 막 여러분의 삶이 이상해갖고 인격이 이상해만 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멀리하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만 여러분에게 그분과의 사이를 멀리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문성이 뭐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요? 그 은사를 마음껏 교회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언제나 나는 어디서나 자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종으로 살으라는 은사였다면 내가 언제든지 사람 앞에서 종이 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래서 빛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인생 캠프가 시작되고 되어지는 하나님의 전도 캠프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캠프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응답을 받으며 저들의 전문성과 저들이 주신 은사를 따라 멋진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샤머니즘 모든 흑암 사상을 무너뜨리고 빛을 발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임했다라는 확신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생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을 만큼 증거 있는 증인들로 살지니